네,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 기뻐하는 교회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곳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잘 해주셨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 이렇게 강단 장식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이렇게 과일 또 채소 여러 가지 이렇게 갖다 놓으셨는데 이 중에는 직접 농작물을 지으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 몇 분은 직접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셔서 또 이렇게 재단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감사가 늘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오래전에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신앙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를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미국이겠죠. 그런데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제 이주를 하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배를 타고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는 중에 죽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배고픔과 또 바다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기상악화로 인해서 힘든 과정을 겪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낯선 땅에 발을 디뎌 놓으니까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하잖아요. 더군다나 그곳은 이사를 간 정도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세계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메리카 대륙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인디언들이 이 영국 청교도들,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옥수수 종자를 나눠주고 또 곡식과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그 곡식을 땅에 심고 채소를 가꾸면서 그것을 수확할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려요. 당신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옥수수 종자를 나눠주고 채소를 기르는 방법, 곡식을 기르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서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수확을 이렇게 얻을 수 있었다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당신들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 첫 예배가 되었고요. 또 그 이후로 미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마다 이제 이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아름다운 전통도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교회에도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셋째 주입니다. 처음에는 11월 넷째 주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교단마다 회의를 거치고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1900년대 초에 11월 셋째 주로 정해지게 되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아직까지도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지만 우리 교회처럼 11월 첫째 주에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날씨가 11월 셋째 주쯤이 되면 이 추수를 하는 아주 최적기였대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추수를 이제 막 해가지고 햇 곡식도 하나님께 드리고 과일도 제일 잘 익었을 때가 그때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00년이 지나는 동안 기후도 많이 변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추수의 최적기가 언제냐? 11월 첫째 주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논에도 거의 다 추수하지 않았나요? 네. 그리고 과일도 뭐 지금이 제일 맛있을 때고 지금이 수확할 수 있는 때가 이제 11월 첫째 주라서 하나님께 감사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11월 첫째 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래는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이지만 우리가 그런 의미를 종합해 볼 때 11월 첫째 주에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채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감사의 수준은 한 단계 더 높아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일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할 수 없는 일도 있는데 우리가 왜 범사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를 줄 때만 감사해라. 특별한 날에만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1년 내내 365일 동안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려면,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 우리는요,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돼요.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감사의 조건이 많습니까? 불평의 조건이 더 많습니까? 불평의 조건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제가 살아가다 보면요, 불평의 조건들이 훨씬 많아요. 감사의 조건보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건강검진 받고 말씀드렸잖아요. 충격받았다고. 비만.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운동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빼야 되겠다, 살을. 그래가지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느껴지더라고요. 몸이 가벼워지는 게. 하루만 이렇게 막 운동을 해도 몸이 가벼워지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늘을 날 것 같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어떤 때는 밤 늦게 운동을 하기도 하고, 정말 너무 늦게 자가지고 못하면 그날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진짜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막 사람의 기분이 진짜 막 좋아지더라고요. 하늘을 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이제 밤 늦게 제가 이제 체중계에 제가 한번 올라가 봤어요. 탁 올라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왜 그런지 아세요? 똑같아요. 아유, 그대로예요, 그대로.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빠졌거든요, 느낌은. 그런데 제가 그 순간 어떻게 했냐면, 그래, 내일 감사주일이니까 감사하자. 어떻게 감사할까? 하나님, 더 찌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감사의 조건은요,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냥 있으면 감사의 조건이 우리에게 그냥 오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불평도 있고 서운한 마음도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범사의 감사를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 속에 숨겨져 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감사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면 헌신입니다. 헌신.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당신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그 감사 안에는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로 끌고 와서 우리들로 하여금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는 그 누군가의 헌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바로 성도님들입니다. 성도들의 헌신이 감사의 조건들을 만들어내고 그 감사의 조건이 우리에게 드러남으로써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감사가 넘쳐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개월간의 우리 교회의 그런 목회 일정을 쭉 돌아봤어요. 우리 교회가 이번 연도 1월 첫째 주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아서 여기 1층은 물론이고 2층, 3층도 다 공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월 첫째 주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2층에서 공사가 다 끝나지 않은 2층에서 그 추운 겨울에 공사장에서 이렇게 떼는 고체 연료 통이 있어요. 거기다가 불을 붙여놓고 우리가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먹은 점심이 뭐였는지 아세요? 컵라면 먹었습니다. 컵라면 먹으면서 우리가 1월 첫째 주에 예배를 시작했단 말이죠. 그렇게 시작한 예배가 이제 한 주, 두 주 지나가면서 2월 17일 날 봉헌 예배를 드리고 또 3월 달, 4월 달이 되면서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갈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로 찾아오고 그러면서 우리 기뻐하는 교회가 이제 10달이 된 겁니다. 그런 이러한 10달의 시간 동안 저에게는 정말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떠올린 또 다른 얼굴들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 감사의 조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셨습니까? 우리 남성중창단도 한 달 넘게 연습했거든요. 이번 한 번을 위해서, 딱 한 번 찬양하기 위해서 한 달 넘게 헌신하면서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또 우리 주방에서 섬기는 여성교 회원들 매주 오셔서 식사를 준비하면서 헌신의 손길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찬양팀 매주 다른 분들보다 30분, 40분씩 먼저 와서 예배 찬양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손길로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헌신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함께 떠올려야 한다는 것은 그 감사의 또 다른 이름인 헌신, 그리고 그 헌신의 주인공들인 여러분들이 우리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든든한 하나님의 일꾼이자 이 교회의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우리 교회에 쌓이고 쌓여서 우리 기뻐하는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의 울타리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헌신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면 표현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 본문으로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원어의 문법에 따라서 다시 해석하면 그 앞에 있는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것들도 전부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할 것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보면 원문에 조금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당하여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의 마음을 시와 찬송과 노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면 그것을 내 마음에만 그냥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표현이 필요하지만 저는 성도들 간의 감사도 표현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무엇인가 감사할 일이 있고 고마운 일이 있으면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 마음을 우리가 드러낼 때에 우리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든 다 있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탓입니다. 탓. 탓이에요. 탓. 이 탓이라는 게 있는데 은혜로운 교회는 어떤 탓이 있냐면 내 탓이 있어요. 내 탓. 은혜로운 교회는 내 탓이 있습니다. 뭘 해도 그거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 탓. 내가 부족해서 내 탓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끄러운 교회는 누구 탓이냐? 남 탓이 있습니다. 똑같은 탓인데 은혜로운 교회는 내 탓이 있고 시끄러운 교회는 남 탓이 있어요. 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네. 우리 교회는 시끄러운 교회인가요? 은혜로운 교회인가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을 우리가 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은 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 탓. 잘못된 것, 어려운 것, 힘든 것은 내 탓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은 이 감사를 표현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누추함이란 말이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요, 더러운 말이라는 뜻입니다.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서로 간의 감사를 표현할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감사의 마음을 많이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감사하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많이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고 또 우리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보니까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본문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힘입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상식대로 그냥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힘입는 겁니다. 예수님을 힘입을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힘입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불평마저 감사가 되고 슬픔마저 웃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찬양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러볼까요? 제가 불러보려고 어제 저녁까지 연습을 했는데 여기만 올라오면 못 부르겠어요. 입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언젠가는 부를 날이 올 겁니다. 네, 오늘은 아닙니다. 네, 그 찬양 여러분 아세요? 네, 우리 같이 그러면 앞에만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네, 여기까지. 안다고 하시더니 저 혼자 한 것 같은데 지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왜 이 찬양이 생각났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대로 그 길로 이끌지 않으실지라도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다 보면 불평, 슬픔, 눈물이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감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주님의 뜻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그 뜻을 믿고 살아갈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그 믿음이 바로 감사의 또 다른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혹시라도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있으시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되냐면,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주시는 큰 감사로 채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해서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삶에 있어서의 가장 큰 감사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감사가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거절할 수 없는 큰 감사였습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장차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도 저에게 주었지만 제 삶을 든든히 지탱할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하여금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지혜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셔서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